예배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임하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특별한 경건의 시간으로 또 주님 고난과 걸어가신 모든 길을 묵상하는 절기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절기는 중요하지 않은 절기 하나 없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로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수인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시내산에서 올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얻고, 이제는 말씀 얻은 민족으로 그 분기점, 완전 큰 전환점이 되었던 때가 시내산에서의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40일을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면서 모든 공생애 준비하셨던 날수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던,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던 날수도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숫자여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꿈꾸게 되고 내 안에 어떤 숙성하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숫자가 40일이라는 숫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는 숫자가 40일이라는 숫자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숙성과 변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사순절로 함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2월 달은 이렇게 지나가고, 3월 1일부터 저희가 새1회 특별 기도, 새1회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40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새1회니까 2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시작을 해서 3월 31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희가 새1회를 기도하게 되는데, 저희들 안에 어떤 변화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역사를 꿈을 꾸며 주님의 은총 속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숙성과 변화의 시간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냥 구태의연하게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너희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옛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셔서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된 변화 안에 서게 되면, 새 존재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손에 잡혀지듯이 눈에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변화였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화를 너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변화를 네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축복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내게 명하시니, 내게 이 믿음의 길을 요청하시니 나는 이 변화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를 변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마 절반 나온 것 같아요. 절반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네가 복이 되리라. 변화하지 않으면 이 복을 너가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청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세일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우리에게 변화하기 원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변화를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변화를 우리가 갈망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은 사실은 수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변화해야지.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예배 시간에 꼭 늦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도 예배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되질 않아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연초가 되면 다 변화하고 싶죠.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정말 기도 매일같이 드리고 싶고 새벽제단 매일 쌓고 싶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싶고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변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무슨 한자성어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작심삼일. 내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는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더 커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떠나고 싶은 옛자리에 자꾸 머물게 되고 내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곳에 다시 눈 떠보면 다시금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우리 신라 시대 때 한 말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눈 떠보니까 또 그 집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칼을 쳐서 뭐 했다 하는데 그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비스러운 고난을 주셨냐 하면 참 절대 되지 않는데, 참 절대 변하지 않는데 고난이 임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난을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는데,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는데,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은 사실 고난과는 점점 멀어지고 싶은데 고난이 아니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작심삼일처럼 변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느새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내 안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내 안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고난이 참 신비한데 우리 삶의 근저에 늘 고난이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난이 이렇게 똑 떠났다, 고난이 뭐 사라졌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고난이 이렇게 밑바닥에 그림자처럼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깊이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말이에요. 천신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이 말이 뭐냐 하면
1000가지 매운 것, 또 10,000가지 쓰라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으면 천신만고, 이토록 매운 것이 많고 1000가지가 되고 이토록 쓰라린 것이 10,000가지가 되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사는가? 그리고 이게 경험치에서 나온 한자성 아니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내 인생의 쓰라린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많이 지고 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열매가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그 고난을 막 떠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무슨 이야기 많이 하세요? 군대 이야기해요. 군대 이야기. 내가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다, 가장 힘들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그 군대의 고난과 지금 자기의 삶이 별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 있는 생명을 던져주었던 것들은 그 마음속에 그 고난을 깊은, 정말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정말 뭔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자기 마음속에 넣어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것을 평생 자기 사랑처럼 떠벌리는데, 어머니들은 사실은 자녀 낳은 생명의 고통, 생명을 담보해서 낳았던 그 자녀 낳은 고통을 별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 고난스러우면 애 낳는 게 더 고통스럽겠느냐, 군생활하는 게 더 고통스럽겠느냐? 그럼 어떤 게 더 고통스럽겠어요? 애 낳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근데 남자분들은 좀 고통스럽고 군에 갔다 온 걸 평생 울고 먹는데, 여자분들은 자기 애 낳은 것을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얻은 것이 고난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었던 고난도 크지만 내가 얻은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 고난을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그대 큰 고난으로 기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신비함이, 고난의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을 때 내가 어떤 은총을 얻었던가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기억치가 우리 가운데에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고난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던 것처럼 떠발리듯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이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그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시간 지났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혹 고난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저는 고난의 삼총사라 그럴까요? 고난의 트리오, 세 분을 꼽으라면 저는 세 분을 꼽고 싶은데, 저는 요셉과 그리고 욥과 사도 바울을 저는 마음속에 꼽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다른 감동 받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윗의 고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윗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으니까 고난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나 일평생 가만히 제 마음속에는 요셉을 묵상하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을 묵상을 해보면 그가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떠하고요? 고린도서에 적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고요, 태장을 3번 맞고요, 죽음의 강을 지나고요, 굶어 죽는 고난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강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우리가 정말 이걸 말을 다 하려면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우리는 말이 좋아 사도 바울 그러고 매일같이 요셉 그러고 다윗 그러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 고난을 믿음의 선진들께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모든 깊이나 모든 경험의 넓이나 높이들이 그들의 인생과 믿음과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결부가 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들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더 놀랍게 만드는,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경험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자 하는, 주시고 있는, 또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놀랍고 크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 예측을 잘 못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송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송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헌신예배 인도 때문에 몇 주 전에 다녀왔더니 제가 청송에서 받았던 감동은 큰 것이었습니다. 이 청송 이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마 청송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청송 이러니까 주황산, 예, 중송 주황, 또 청송 사과 있고 또 청송 또 뭐가 있습니까? 약수. 좋은 건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깜빵. 아이고야. 청송,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제 마음속에 우리 방금 말씀이 다 맞고요. 저는 청송하면 두메 산골 생각이 나요. 청송하면 두메 산골이다, 시골 막 산속이다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청송을 실제로 현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오고 나서는 깜짝 놀란 것이 어떤 유럽 멋있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이었었는데, 청송이라 그 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산에 이렇게 따뜻하게 둘러서 있는데 어느 곳으로 들어가도 청송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데 그 동네 중간에 교회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을 중간에 교회가 크게 서 있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현동으로 들어가든 한눈에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가 한눈에 보이는데, 그것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영적인 기운 자체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복된 동네냐 하는 것이 눈에 딱딱하니 들어오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큰 변화를 겪은 동네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 군 이런 단위 안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또 청송, 여기 어떻게 우리 청송이 있는데 청송보다 좀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34~5%인가 맞쯤 돼요. 어제 30%를 넘어가면 주민 10사람 살고 있으면 서너 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도 울릉 분들을 몇 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장로님들이시거나 아니 목사님들이신데 얼굴이 보면 달라요. 얼굴이 얼마나 많이 좋은지 몰라요. 이야, 얼굴이 좋아요. 근데 청송 현동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변화의 동네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음화율을 봤더니 15.8%인가? 우리 경상도 치고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게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나 충족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강남에 가서 수술하지 않고도 이 정도 얼굴 유지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오는 거지.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 방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 이런 할아버지가 없네. 아니, 제 친구가 맞나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한 동리에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구 땅에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 140년 어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라는데요. 1893년에 처음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 또 애덤스 선교사님이 약정골목에서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이 도시는 엉망이었습니다. 1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근데 존슨 선교사님이 처음에 제중원 세우실 때, 우리 동산병원 세우실 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130년 만에 이런 도성에 교육과 의료와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그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에는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가정의 변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보면 그 고난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적요 저희 고향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 많았습니다. 그때 떵떵거리던 사람들 많았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들 많았습니다. 주변에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의리하게 짓고, 지금 고향 동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초라한 가정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요, 복음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배 올라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는데요, 그때 눈물로 새벽 깨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권사님들의 자녀 손들 보면 지금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믿음 안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고난을 가리켜서 자발적 고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걸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린 고난 앞에 들어가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또 자기 안에 더 육체적으로 평안한 것들을 누리는 시대에 저희가 서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몸이 병약합니다. 고난이죠. 내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내어서 이것을 주님 손안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가 그것에 감당을 해나갈 때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가치가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마음속에 깊게 간직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서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은근히 내 삶 가운데 녹아있는 고난, 그러나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셨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그제서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친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자발적 믿음의 고난의 자리에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변화해야 될 그 자리를 기도 가운데 나를 함께 몰아넣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재단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